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음이 힘들면 몸에게 사인을 보내고 또 몸이 힘들면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네. 예, 진짜 몸이 요새는 몸보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또 더 많이 계셔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네. 주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약한 몸이지만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아니 전 세계를 누비면서 네. 공연을 하시는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의 배은주 집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예술의 소질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배은주 집사. 장애와 교통사고 등 연이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으로 극복하게 된 이야기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을 이끄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 네, 맞죠? 네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2008년도에 그 창단을 해서 이제 내년이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순수 문화예술 단체고요. 네. 33명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희망을 전하는 콘서트와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예술 단체입니다. 네, 그럼 주로 연주를 많이 하시나요? 저희가 종합예술단이에요. 그래서 네. 뮤지컬 오. 제작부터 예. 또 마술, 동화구연, 창작무용, 네. 또 케이팝, 네. 찬양 콘서트까지 문화예술에 관련된 실현 공연에 대해서는 모든 그 컨텐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컨텐츠들이 대부분 다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네.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견 탄실이라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소재로 한 뮤지컬도 저희 예술단에서 만들었어요. 아, 예. 네, 들어보셨죠? 네네. 네. 예. 문화의 종합 선물 세트군요. 그렇죠. 네. 이 단체를 집사님께서 만드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먼저 하게 됐어요. 네. MBC? KBS에서 저녁 프로 사랑의 소리 방송에서 라디오 네네 방송이요? 라디오에서 저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네. 너무 재능은 많은데 다들 4월에만 활동하시더라고요. 4월에 장애인의 달이 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쉬시고 네. 오로지 4월에만 다들 활동하시는, 그래서 4월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획사나 뭐 이런 곳에 좀 두드려도 보는 걸 권해보기도 했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럴 거면 저희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키우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엔터테인먼트 하자.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게 됐는데 이제 10년째고요. 네. 그 순간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떨 때 그런 생각을 많은 하세요? 생각을 하면서 네. 또 우리 단원들 보면서 공연에 나가면 정말 잘했다 이러기를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공연할 무대가 많이 있나요? 공연할 무대는 사실 많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예.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실제로 막 기관, 기업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무대만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2009년도에 우연히 그 모 S본부에 그 놀라운 대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스타킹. 네. 네, 나가게 될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이제 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제가 공연을 달라고 또 여러 곳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나 또 저를 보고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기회가 열리게 돼서요. 네. 이렇게 마음에 간절히 소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스타킹 출신이시군요. 네. 이연승했습니다. 아, 이연승이면 야, 뭐 네. 재능도 대단하신 건데. 3연승은 네. 제가 랩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포기했습니다. 아. 제가 랩은 못하거든요. 네네네네. 그 어쨌든 국내에서 활동 많이 하시죠.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해외 활동도 많다고 하는데. 네, 감사하게도 좀 네.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열렸는데요. 그 2009년도에 모 방송을 보시고 이제 프랑스 이제 파리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 파리에서요? 예. 네네, 저희 공연을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2010년도에 그 마들렌드 성당이라는 유적지에서 네. 공연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이제 그 이후로 예술단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는 저희가 뮤지컬을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돼서 뮤지컬을 만든 적이 있는데 네. 그 뮤지컬도 초청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는 그 초청장을 찢어버렸어요. 왜요? 왜요? 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프랑스 갈 때도 휠체어가 7대였는데 네. 미국은 전동 휠체어 아시죠? 네네. 그 대형 네. 전동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만 7대예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 그 뮤지컬 팀이 24명이에요. 그 24명을 다 태워서 미국까지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셨군요. 네, 네, 어떻게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예. 재정도 문제고. 그래서 이거 저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정말 이제 급박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투덜투덜 네, 복종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 뮤지컬 첫날 맨 앞에 앉아 계신 관객분이 저희 뮤지컬 보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뮤지컬이 다 끝났는데 이분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본인이 그날 죽으려고 했었대요. 어머머. 너무 교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해서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마트에 지나게 됐는데 저희 뮤지컬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이 뮤지컬을 한번 꼭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날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뮤지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전동 휠체어 타고 장애인들도 이 태평양을 건너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고 이렇게 기쁘게 노래하고 공연을 하는데 내가 이 작은 어려움으로 죽으려고 했던가라고 이제 후회가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간증을 바로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그 한 영혼의 죽음도 그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예비해 하셔서 맞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시고 또 저에게 이런 용기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회개도 하고 또 감사의 기도도 드렸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서 공연하라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오히려 집사님께서는 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 네. 그 부분부터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공연단에 대한 마음을 네네.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 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다 드네요. 이제 업어서 날라야 되고 다 그런 것들 또 재정적인 분들의 그런 부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를 해놓으셔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네. 그렇게 영혼 구원까지 해주셔서 아멘. 네. 그 뒤로는 제가 어디든 가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 재정적인 문제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공연으로 수익이 나서
이렇게 지원을 어디서 받으시는 네, 건가요? 저희는 이제 지원은 받지는 않고 네, 있고요. 네. 어떤 후원이나 지원은 받지 않고 제가 예술단을 만들 때부터도 문화예술동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한번 자립을 해보자.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술의 완성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다면 정말 뭐 아이돌이나 이렇게 K-팝만 알려지는 게 아니라 네. 장애인 예술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박수치고 저희들의 공연을 보러 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고 또 어차피 저희 예술단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 제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사실은 제가 다 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올해 그 문화예술 기금이 있어요. 네네. 이제 뭐 비장애인 예술가들도 그 기금을 받아서 그렇죠. 활동을 하고 네네. 장애인들도 그런 문화예술 기금이 장애인 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저희는 정말 굉장한 타격이고 뭐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면 이거 우리 폐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가 재정적인 위기가 왔는데 결론은 여태까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이런 길도 기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냈는데 그 저희가 신청했던 기금만큼 딱 공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이렇게 다 예비하시는 거를 제가 괜히 인간적으로 어리석게 잠깐이나마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무조건 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예, 집사님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예. 어쨌든 집사님은 스타킹을 통해서 예, 또 지금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 저분 봤어 하는 분들 아, 계시겠죠? 네, 네. 예, 예.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부어주셨잖아요. 네. 예. 어떠신지요? 이제 그 계기가 네.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됐고 그 뒤로 이제 뭐 이렇게 정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이제 혼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로 다 공부를 하고 뭐 이런 네네. 여러 가지 일들과 중간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시 한번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한 더 큰 축복으로 이렇게 예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늘의 목적을 들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와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뵀을 때 제가 당당하게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나 이게 문화 공연을 통해서 네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소아마비는 정말 부모님이 더 많이 안타까워 네. 하실 장애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제 또래 때는 그 해에만 그 먹는 약이 안 들어왔었대요. 그 또래 제 또래 소아마비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네. 지금은 소아마비는 장애가 그러니까요.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늘 이제 집안에만 있었고 그 교육을 받으러 뭐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이렇게 사는 어릴 게 때. 예. 장애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나쁜 마음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집사님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네, 없으셨을 네, 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네. 계기를 말씀드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안 계신 시간에 내가 누가 뭐 이렇게 줄 하나만 위에다가 매달아 주면 내가 정말 이 한많은 세상을 그때가 13살인데 벌써 한많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장애를 지고 이게 지금 이게 형벌을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이게 사는 건가 학교도 못 가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할 일은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듣는 것밖에 소일거리가 없어요. 네네.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떤 날은 막 깨병 부려서 학교도 안 가고 또 어떤 날은 100점 맞아오고 그러면 제가 정말 드라마를 청취하는 것처럼 그거를 다 창문에 있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파악했어요. 어떤 아이는 착하고 어떤 아이는 좀 거짓말을 잘하고 쟤는 좀 부모님을 이렇게 해서 뭐 참고서 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착한 애 이름을 외웠죠. 제가 부르면 달려와 줄 것 같은 아이를. 네.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을 해서 불렀어요. 제가 아무도 안 계실 동안에 이제 왜냐하면 뭐 줄을 하나 매달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큰 소리로 불렀는데 친구 2명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 아이들이 저를 척 보고 요즘 같으면 학원 가야 되고 컴퓨터 해야 되고 게임 해야 되고 그래서 나 뭐 필요한데 알아서 줄 매달아 줄게 하고 갔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예. 근데 아이들이 저를 보고 너는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혼자 맨날 있었니? 그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네네. 그 아이들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 또래 아이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 친구가 돼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걔네들을 불렀던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얘네들이 제 친구가 돼준다고 하니까 내가 사실은 뭐 이게 이 생각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음 날 와서 저를 업고 나가서 바깥으로 너를 데리고 이제 나가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다음 날 왔는데 저를 업고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교회예요. 저는 그때 친구들이 저를 이제 처음으로 업고 데려간 곳이 교회라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렇게 저희 사는 동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원동 쪽 강남 뭐 그 청계산 밑에 그때 논밭이었거든요. 네, 그쵸. 그 논밭을 굉장히 저를 업고 걸어서 어느 개척교회 저를 탁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때 나왔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가끔 간증을 가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가고 말씀을 접하고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단계여야 되는데 저는 왜 그 SF 영화 보면 뭐가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저는 저를 바닥에 내려놨는데 그때 십자가가 정말 뭐 CG처럼 확 들어왔어요. 네. 그냥 그 찬송가와 함께 정말 무슨 빛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나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정말 진짜 삶은 하늘에 있다는 거 그때 깨닫게 된 네네.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장애면 어때요? 그렇죠. 학교를 못 다니면 어때요? 네. 저의 진짜 삶은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또 그런 깨달음이 그때 순간적으로 와서 이제 왜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죠. 그 교회를 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셨겠어요. 저는 사실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다시 또 아이들이 안 오면 전 늘 집안에 있어야 되고 나가서 놀 수는 없는데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그러니까 제가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네.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든지 건강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돼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받은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네네.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그 국문학과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게 목표가 딱 생겼죠. 근데 사실은 그때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대학 능력 시험 그때 이제 뭐 예보고사 본고사가 네, 있었는데 네. 그 시험 볼 때 나도 같이 시험 본다. 우리 같이 꼭 대학 시험을 보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 친구들 대학 시험 볼 때 저도 보려고 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한 12년 걸리는 공부를 제가 3년에 다 끝냈어요. 검정고시로. 검정고시로. 네. 그때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독한 XS. 정말 독하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약사셨는데 제가 너무 장애도 심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냥 집안에서 막 안전하게 안전하게. 바깥에 나가지 말고 이제 어차피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늘 저를 강의보하셨는데 제가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반대를 하셨지만 어쨌든 검정고시를 다 마치고 수능을 봤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 면접에서 점수를 못 받았죠. 왜요? 그리고 이제 그 1절 타고 갈 수 있는 대학이 구조가 아니었고 네, 그때는 그 장애인 특례 입학 제도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 교수님이 저를 이제 면접 본 교수님이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집이 부자면 연예인처럼 이렇게 매니저를 두고 업고 다니게 하든가 뭐야. 두 번은 결혼을 하래요. 어머머. 남편이 업고 다니게. 세 번째는 그 수술을 해서 네. 목발이라도 짚고 학교를 다녀라. 그러지 않으면 여기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집에 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한번 원망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는데 예. 저는 정말 장애도 감사했었는데 그 커다란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는 있는 건데 그게 저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부모님도 하나님도 막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네, 막 네. 하나님께 막 대들었죠. 그럴 수 있죠. 그러고 한 3일을 제가 이렇게 껌껌한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이 실망과 좌절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거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데 포기가 무서운 거더라고요. 포기를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이렇게 회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모든 걸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도 안 들었어요. 그냥 다 놔버리는 상태. 그래서 이대로 그냥 굶어 죽든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시편에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네. 그 말씀이 순간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이제 시편을 찾아봤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제가 막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그때 저는 이제 21살 정도밖에 20살 이럴 때였는데 그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제가 원하는 국문학과를 못 가고 이래서 제가 포기하고 실망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대학 갈 때 같이 대학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20대에 그 친구가 젊은 아가씨는 뭐냐면 내가 이때 대학을 못 가서 다시 수술하고 다시 목발 짚고 몇 년을 수술하고 이런 그 다시 대학을 도전을 하게 되면 그때 내 나이는 몇인가?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내 청춘은 누가 돌려줘? 제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원인을 딱 알아서 그 원인의 해결의 말씀으로 맞는 말씀을 저를 치유하시는 치유하시니까 네.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저에게 늘 힘이 되고 있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구나. 그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아까 예비고사 본고사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왜요 그랬잖아요. 왜냐면 헤아리지도 못하고 왜냐면 얼굴은 동안이 저도 제 밑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장애인 특례 같은 게 있는데 왜 면접에서 이 점을 왜 깎여? 이제 속으로. 저 나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건 어쨌든 진짜 농담이지만 정말 그 말씀처럼 네. 저의 그 문제, 제가 정말 고민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네. 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아, 사람이 고민하는 그 핵심을.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제 청춘을 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몇 년 수술을 걸리더라도 저 수술해서 다시 대학 갈게요. 이러고 벌떡 일어나갖고 바로 수술하러 갔어요. 여수 애양재활병원에. 그래서 제가 척추, 다리에서 8군데, 다리만 8군데, 그다음에 척추에서 전신을 다 수술해서 전신 이렇게 기부스라고 누워 있었어요. 1년 얼마나 동안. 힘드셨을까.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제 소망이 이제는 제가 속속들이 아파하는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그러니까는 제가 어떤 고통에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거나 꼭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수술이라는 게 너무 다 그냥 그 수술이 큰 수술이고 그러니까 아프고 예. 그때 수술은 기부스를 막 그 석고로 하는 시대예요. 네. 이제 양쪽을 다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말 힘든 건 이제 척추를 50군데를 다 이렇게 해서 인조뼈를 금속성 인조뼈를 대는 수술을 했는데 간호사들이 하루에 2번씩 이걸 뒤집어요. 그쵸. 그 척추를 네. 그 욕창이 생길까봐 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휙 뒤집어놔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얼마나 거예요. 아플까요? 그게 정말 몸소리가 쳐지게 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같은 병원에서요? 네네 환자고 본인은 수술을 다 해서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거나 이길 힘을 주신다고 고통을 이길 그 사랑의 눈이 힘으로. 와, 사람 네.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 남편을 알기 전까지는 막 간호사한테 아프다고 막 몰핀 주사 놔달라고 때를 쓰는데 이 눈이 한 번 이렇게 뭐에 싹 씌니까 간호사들이 뭘 뒤집어도 몰라요. 정말요? 저를 뭐 뒤집고 가도 제가 막 콧노래 부르고 그 주사바늘로 저를 찔르고 가도 몰라요. 아프지도 않아요. 네. 와, 사랑이 무섭대요. 그래서 이제 즐겁죠, 병원 생활이. 네. 와서 막 기타 다행이다. 쳐주고 막 먹을 거 막 귤 같은 거 까서 막 넣어주고 왜 TV에서 보잖아요. 하면 이렇게 하고 넣어주고 막 이렇게 누워서 막 네, 그렇게 지내서 그 과정을 또 이기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예. 이제 서울에 와서 물리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목발 짚고 이렇게 걷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면 결혼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 같은 걸 해서 뭐해 결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네. 가볍게 마음이 막 이렇게 저의 삶을 보는 태도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어떤 저녁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이제 이렇게 전자회사. 근데 이제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이제 첫 직장이었고. 그래서 주말이면 저희 남편 만나서 막 또 이렇게 그 만나서 데이트하시고, 데이트하고 예. 또 저녁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직장 생활해서 돈도 벌고 혼자 운전해서 자가 운전으로 막 출퇴근도 하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아,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이제 난 앞에 행복하게 네. 뭐 탄탄대로의 길만 가면 되고 나도 이제 드디어 모든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나도 네. 모든 사람처럼 생활을, 행복하게 나도 이제 예, 살아갈 예. 수 있겠다 했는데 했는데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날 늘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퇴근을 하면 10시예요. 네. 그래서 6시에 퇴근하면 10시까지 혼자 대학을 뒤늦게라도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퇴근하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오는 그 음주운전 차량하고 저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을 딱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 차량이 티코였어요. 그리고 그 차는 콩고드. 그럼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티코가 이렇게 경차라서 납작하게 예.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폐차처럼 됐고 그때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저를 만나러 온 교통경찰이 정말 아주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몸무게가 1kg만 더 나가서도 즉사했다. 이렇게 딱 응급실에서 제가 몇 시간 만에 깨났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30몇 킬로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를 먹었어도 제가 너무 말랐기 때문에 더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구하고 이제 누가 막 차에서 저를 간신히 꺼내서 이제 응급실에 와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후유증이 생겨서 네. 이제 다시 걸을 수는 없게 됐죠. 이제 잠시 걸었지만 다시 휠체어를 타게 됐고 1년 4개월 정도 병원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간호를 하러 와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간호를 하고 있게 됐고요. 지금도 그 1년 4개월 간호해 준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아주 꼼짝없이 늘 쥐어서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고 있죠. 네. 그 신랑 되시는 남편께서는 예,
비장애인이시고요. 그러니까 내 무릎이 조금 네. 이 경한 장애가 있지만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운동하고 걷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네. 약간의 장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직장을 딱 사표를 내고 이제 간호하러 온 걸 보고 네. 정말 깜짝 놀랐죠. 저도. 그런 큰 사랑을 네, 그래서 찾긴 어렵죠. 예.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할 때는 되게 이제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네. 의학적으로 사실 희생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와상 환자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앉을 수 없는 사람, 모든 대학병원에서 네. 이 사람 평생 누워서 지내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제 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 수술한 게 교통사고로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어떡해. 예, 예, 그래서 후유증이 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휘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잘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유증 통증은 뭐냐면 이렇게 바늘로 저를 계속 24시간 찔러요.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바늘로 계속 찌르는 그 통증은 표현을 하자면 그냥 미쳐버리고 싶어요. 그 사람 24시간을. 그런데 이제 몰핀을 맞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병원 생활을 1년 4개월 하면서 제가 한 게 주일 성수를 꼭 했어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휠체어 타고 뭐 제대로 앉을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이랑 병원 근처에 병원을 가서 꼭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낚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뭐 좀 1년이 지나니까 제가 그렇게 찌르는 강도가 좀 덜해지고 좀 시간이 좀 이제 작아지더니 좀 누워 있는 것도 좀 적게 누워 있게 되고 이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원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앉을 수 있게 된 거는 이유를 모른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떤 원인으로 다시 그런 통증이 약해져서 앉을 수 있게 됐는지는 해결은 안 된다. 그래서 앉을 수 있게 됐고 그 이후로도 이제 사람들이 저에게 뭐 찬양 간증을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여쭤보게 되거든요. 저에게. 네. 그럼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누워서만 지내는 걸로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앉아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네. 정말 누구나 그 상황에 겪으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감자가 나오지 아니에요. 않을까.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질문 드리는 것도 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진짜 그죠?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가 네네. 가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제 대학을 이제 입시를 네네. 봤는데 이 점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런가요? 떨어뜨리셔서 네. 그걸 어쨌든 또 극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살라 그러나 했더니 사고가 났잖아요. 그랬는데 네네네. 이제는 야 이렇게 되면 원망만 남아 있고 낙심해서 진짜 그럴 텐데 집사님은 그걸 이제 뛰어넘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앉는 것만도 감사하다. 네, 이렇게.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막 밥할 때 혼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울 때가 있어요. 다른 이유로 제가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서 아이들이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적인 어려움은 저한테는 아무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의 풍랑 가운데에서 나의 시선은 현실이 아닌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신 주님, 내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아이를 둘 키우시면서 또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셨네요. 제가 저는 늘 하나님께 빚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살려주셔서 앉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제가 저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예술단을 만들어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공연을 가서 요즘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공연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쌍해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휠체어 타고 막 춤추고 막 청각장애인이 마술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공연 끝나고 희망을 줘서 감사해요 이러고 저를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아,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예. 중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제도 속에서 이런 교육관 속에서 아이들이 기쁨이 없는데 그 미국에서 저희 공연을 보고 희망을 찾은 사람처럼 아이들도 저렇게 이제 불편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정말 저렇게 멋있는 공연을 해주는데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오늘 사실 뭐 진행한다고 여기 앉아 있지만 진행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가 제 마음속에서 너무 네. 많이 떠나 있었구나.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시청자들을 위해서 나오시도 했지만 저 표인봉을 위해서 오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늘 불평 많고 늘 불만족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선자로서 서서 살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대하고 사람들 대했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앉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앉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입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선자들이 그것도 못 느끼고 그냥 불평하는 게 그 조금 전에 와서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안아줬다는 중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부끄럽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이 단체 활동을 대표시잖아요, 그죠? 네. 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외국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으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뭐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 힘들 때가 많죠. 근데 가장 힘든 건 사실 그 인식을 느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연 가서 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공연을 재밌게 할 수 없다. 예술성 있게 할 수 없다. 우수성 있게 이런 거를 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하기 전에는 우리 스태프들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연을 성사가 됐지만 그 성사를 한 순간에도 저희들의 공연을 늘 다른 각도로 보거나 못 믿어. 이제 정말 이렇게 잘 공연을 할까.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요, 이분들이. 너무 창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일상이지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게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차피 각오하고 시작한 거고, 저희 이걸 어떤 사업적인 수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오하지만 이렇게 그런 공연을 갔을 때 저희들 다른 시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서 장애인이라고 오는 관객들에게 정말 큰맘 먹고 와서 앉아서 봐주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 앞에서는 좀 의욕이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의 사회 정말 선진국들은 그런 거에 구분을 두지 않잖아요. 영화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나오잖아요.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런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저희 예술가분들도 또 장애인 예술가분들도 더 많이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이제 맞습니다. 기회를 주셔야 저희가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좋은 찬양도 들려드리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네. 기도 제목이나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예술단이 이제 내년에 10년이에요. 그래서 10주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10년 이후도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많은 곳에서 저희들이 공연할 수 있고 또 많은 단원들이 정말 그들의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지치지 않고 네. 되는 거 하나와 또 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늘 또 이렇게 평안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거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도 오늘 좀 이렇게 속에 그동안에 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네, 어쨌든 감정이 좀, 네, 이렇게 욱했네요. 아니에요.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집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안 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대목이 저희들 마음을 울렸습니다. 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 저희가 사실 마음이 병든 저희들이나 네. 더 이 집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집사님처럼 저렇게 건강한 에너지, 감사하는 에너지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